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하반기 비대면 전도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의 새벽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지금 기도를 나아갈 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시간을 하나님 이시는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교회의 열매가 주님께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하나님 정말 목사님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리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그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지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권위와 복종이라는 개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권위와 복종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아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라는 말 대신에는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생각과 권리의 중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복종이라는 말보다는 개성과 자유라는 말로 대체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권위와 복종이라는 개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그 고라의 반역은 하나님이 그들을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게 하는 그런 심판을 하심으로 반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고라와 그 무리를 죽이시는 것을 보고 그 이튿날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고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라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250명의 그 지휘관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는 민수기 16장에서 분명히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눈앞에서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고라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땅을 가르시고 그 안에 그들을 삼키게 하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모세와 아론이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으로 그들의 죽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묵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그 믿음 위에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이건 나를 즐겁게 하지도 못하고, 또 이거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판단합니다. 내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고 나에게 고난이 되는 일이면 빨리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되돌려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심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그 전제가 숨겨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한 무리들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판단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연병을 일으키어서 16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고라의 그 반역, 그 일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심어 주십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그 지도자의 이름을 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대표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장막 앞에,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팡이를 둔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아론의 지팡이는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궤 안에 있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반역의 결과를 기억했습니다. 반역했던 그들의 옛 모습을 회개하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지팡이를 표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행하신 일들이 때로는 아프게 찌를 때도 있을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아론의 그 지팡이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그렇게 나가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죽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하여서 그 길 끝에는 죽음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고라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때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적하며 원망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여전히 나의 많은 부분들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무능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라와 같이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으니, 반역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모습밖에 없으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자아를 완전히 죽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아론의 지팡이를 깊게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아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삶을 사실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